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는 말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간절히 하는 친구가 누군가 보면 로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울어제낍니다. 하면서 울어제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파도 막 하고, 그다음에 또 졸리기도 해도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혼자 심심할 때도 막 소리 지르는 게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엄마 아빠를 이제 부르고 보는 겁니다. 그 부르는 방법이 이제 한국말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에 막 이게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로아가 우는 이 울음 소리가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는 게 배고플 때 우는 소리가 다르고, 지가 짜증 났을 때 우는 소리가 다르고. 참 희한하게 이 로아는 기저귀 때문에 찼다고 울진 않은 것 같아. 하늘이는 기저귀에 오줌을 조금만 싸도 바로 울어가지고 이거를 기저귀를 이제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가 있는데, 로아는 기저귀가 빵빵하게 찼는데도 이게 불편하지도 않는지 울지도 않고 그냥 막 그거를 그냥 막 아무 내색도 안 하고 그렇고 있어요. 근데 또 로아가 또 이제 언제 또 이제 우냐면 이 졸릴 때 막 짜증 내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게 있어요.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로아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일어서서 안아라고 웃잖아요. 앉아서 안으면 또 저 울음은 안 그쳐요. 일어서서 안아라, 이게 지금 표현인데, 일어서서 딱 이래서 안아서 달래주면 그때 자기가 승리의 표정을 주면서 저를 쳐다보거든요. 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울 때는 막 이렇게 막 진짜 세상 떠나갈 것 같이 울더니만, 엄마가 한번 딱 이렇게 품에 안아주면 나를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데, 이게 승리의 표정이에요. 지가 엄마한테 안아달라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 집에서 이게 로아가 이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제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라서 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게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애하는 이 소리인데, 이 울음 소리만 들어도 이 부모님은 다 아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막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것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으악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만약에 이제 로아가 막 응애하고 울어야 되는데 갑자기 로아가 막 한국말로 엄마 아빠 하면서 졸리니까 일어나서 안아주세요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아가 얼마나 이게 놀랐겠어요. 이게 진짜 완전 그냥 공포 영화 아니겠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나의 있는 이 마음들, 나의 생각들, 나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 상황들, 내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페북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여 하는 이 안에, 이 주여 하는 이 안에 우리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고, 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가 이 장염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 2주 전인가 장염 걸렸었어요. 근데 하늘이가 이 먹는 것이 얼마나 탐심이 심한지 모든 걸 다 보고 다 먹고 싶어가 달래요. 근데 그 먹는 게 그냥 좀 이제 밥이나 이렇게 건강한 걸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달라는 게 뭐냐면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염인데 줄 수가 없잖아요. 유제품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야쿠르트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이 과일도 과자도 이렇게 제대로 다 못 먹는데 하늘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과자 많이 먹고 싶으니 하나님 과자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부모님한테 얘기도 그거를 안 돼. 너 지금 장염 걸려서 아야통 싸서 그거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게 부모님인데 그걸 하나님한테 장염 걸렸는데 과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아무리 세게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이 이 하늘이를 생각해서 거기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해도 되지만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기도고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아픈 것들 목 아픈 거 싹 떠나가라고 싹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제 전화했더니만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아픈 거 있으면 낫게 해준다 하니까 소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능력 없잖아 이러더라고. 내가 뭔 말인가 들어보니까 소희가 얘기하기를 로아가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게 능력 없다고. 나 진짜 너무 이게 속상해가지고 제 말 딱 듣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다짐했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소희가 이 목사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목사님 능력 가지세요라는 이 말로 내가 들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이제 너무 이쁜지 몰라요. 오늘 못 온다 올지 안 올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이 아픈데도 지금 와가지고 딱 앉아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얼마나 진짜 잘 왔어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무언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기도다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마디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한마디 하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응애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로아는 울 때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으앙밖에 할 줄 몰라요. 으앙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똑같은 으앙이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배고파도 으앙 하면 이렇게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놀아달라는 것도 으악 하고 우는데도 지는 으앙이지만 그 안에 놀아달라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 안아줘 일어나서 안아줘 이것도 로아는 어떻게 표현하면 으악 하면서 이렇게 두 손 딱 뜨고 으악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으앙인데 그 안에 메시지는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 안에는 우리가 똑같은 뭐 레스캔데스카이라든지 아니면 랄랄랄라든 뜨뜨뜨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방언의 기도 이 음성 안에는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1만 마디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거기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생각나면 집사님에 대해서 딱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래서 레스케메메메 하면서 이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맡겨버립니다. 주와 마찬가지. 기도하는데 주와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주아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아 딱 생각나면 주아를 딱 놓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런 이제 생각들을 쭉쭉 하면 그대로 그냥 앞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 위치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산 위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내려다 보이듯이 이제 성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제가 몰랐던 것들이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에만 있는데도 그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요 이제 김해의 넓은 마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는 이 이제 많이 본다 하더라도 멀리 본다 하더라도 내동 아니면 외동 요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위에 저기 분성산 위에 있는 그 천문대에서 딱 저 김해 시내에 쫙 내려다 보면 이 김해 시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죄들도 어떤 죄를 짓는 거지 알고 싶지 않은데도 그걸 다 보여주세요. 그냥 희한하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위치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시험 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것을 제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언제나 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배려심 강하고 이해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박해를 하다가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회유하기 시작해요. 회유가 뭔지 알죠? 이제 좋은 말로 슬슬 구슬려서 여러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과 이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멀어지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으로 호소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마귀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이란 것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내가 붙잡고 있는 이런 모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줄을 몰라요. 네, 마귀가 하는 짓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보기보다야 그냥 보면 참 안쓰러워요.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 주님을 완전히 만나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그냥 다 내어드리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인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아요.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첫째도 영혼구원, 둘째도 영혼구원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가족들을 여러분들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그거를 갈라서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딱 쳐다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저 있잖아요. 저게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주님 앞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기도할 것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도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다른 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가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물론 하면 좋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 이것 물론 관계가 좋고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제 친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고요. 본질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본질이라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안에 주님 우리 성도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딱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주화가 떠오른다 그러면 온갖 기도 제목들이 함께 떠올라요.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기도를 할 때 보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생각들을 이 주화에 대한 환경, 주화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 건지 아니면 주화가 지금 어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막 건강 문제, 교우 관계 문제, 요새는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져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게 선양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온갖 생각들이 다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이 주야한테 올라오는 이 모든 생각들을 딱 끊어버리고 성령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야에 대한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고 주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있으면 결국엔 결론은 이제 나질 않아요. 답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주아가 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키워가는 것들이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보세요. 하늘이도 보면 어제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은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이 영상 그거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정리 조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이가 그 시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왜 바이블 파티 틀어줘 이런 거. 바이블 파티 처음에는 그 갈릴리 마을 갈릴리 틀어줘 이렇게 갈릴리 마을 딱 틀어줬더니만 자기가 갈릴리 마을 하면서 뒤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났더니만 하늘이 갑자기 뭐 아빠 바이블 파티 틀어줘 바이블 두 번째 에스더 틀어줘 이런 거 에스더 그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 틀어 하더니만 옆에서 신나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하늘이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컸지. 말은 똑같이 잘 안 들어요. 집에 가면 완전 그냥 막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은 안 듣긴 한데 근데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한 번씩 놀랄 만큼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하늘의 영혼도 책임지고 있구나.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성장시키고 있구나. 이것들이 알아주면서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뭔가 조금 이게 힘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지금 너무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딱 붙들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딱 붙들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옆에서 도우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때 이거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바닥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지 말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의 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 가고 학교를 일반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라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신학교 대학원 말고 그냥 학부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기어코 자퇴서 내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것을 최단기 코스로 개척까지 했는 그렇게 되었지만 말순종해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빨리 개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로 2년 남았는 그걸 맞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들어가면 대학원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제 개척할 수 있었으니까 훨씬 빠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모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미미 집사님이나 다 만나지를 못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다는 이 생각이 들면서 이 나의 쌓아왔던 신앙이란 것이 확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재미도 없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 것이 손을 탁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때는 통곡하고 눈물밖에 안 났어요. 주여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그냥 느낌이 어떠냐면 내 손을 누가 딱 잡아요. 딱 잡아요. 딱 잡는데 그 환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거 악수하듯이 딱 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역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못을 이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꽉 참았을 때 손을 그냥 관통을 시켜주고 예수님 손하고 같이 꽉 해가 이게 관통을 시켰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실제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있는데 손을 딱 놓으려고 한데 안 나. 손을 안 나. 예수님 손을 안 나. 나는 빨리 손 좀 놔달라 하는데 으악 하는데 이게 손을 안 나. 예수님 손을 탁 하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나도 이렇게 아픈데.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나는 그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못이 대못에 박혔을 때 이것을 딱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것들 알아주면서 주님 놔달라고 하는데 안 놔줘. 나중에 제가 포기했잖아요. 주님 하면서 힘이 쭉 빠져. 했더니만 근데 그때 제가 하는 게 야 나는 주님 손을 뿌리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려고 나는 주님을 떠나기 위해서 배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 손 끝까지 안 놓고 그냥 붙들고 계시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정말 절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들 그 손 잡으신 손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교 진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동초는 저기 우리 집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침에 등교하기는 좋은데 하교할 때 보면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그쪽에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좀 힘들고 외동초 같은 경우는 여기 교회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하교하면 그 교회로 바로 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주아가 학교 근처에 교회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전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교회 외동초로 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주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냥 외동초 간다고 그게 잘 살고 내동초 간다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거를 기도해 줘야 되고 어느 상황에 놓든지 주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랑 가까우면 이게 전도되겠지, 막 부흥되겠지 이래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욕심이란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에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그렇게 돼야 교회의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에 사로잡히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먼저 복음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교회 부흥은 하기 싫어도 일어나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남 축제하면서 말씀 듣고 이게 주님 복음이 있는 교회가 진짜 처음이라고 하면서 7교회, 8교회를 자기가 김해서 돌아봤는데 복음 있는 교회는 처음이라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상황을 열어서 하나님이 2년 가까이 그 1년 6개월 만에 교회로 오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시고 보면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우리 교회로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야, 부흥이란 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가 성령과 기도에 사로잡히면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는 것이구나. 전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고 부지런히 집회 참석하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를 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그냥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냥 차근차근한 게 처음부터 물에 싹 담가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 차근차근 언제 그랬냐 하다시피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혼을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후에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다 먹고 늦게까지 그렇게 전도 준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4시에 기도하자 하는데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토요일 날도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날 나와서 4시간 막 기다려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4시간 막 기다려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영혼의 살아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주님이 나를 차근차근 영혼을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또 금요일도 지금 나와서 집회를 참석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영혼이 교회로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맨날 집회 빠지고 월화수목은 쉬잖아요, 여러분들. 월화수목 쉬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걸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따고 왔을 때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 안 듣고 담임 목사 말을 듣잖아요. 안 그래요? 사도신경 얘기할 때 사도신경 우리 교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변론해 주시고 제 말에 듣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한테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듣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게 진짜 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제 성에는 차지 않아요. 제 성에는 차지 않아요. 담임 목사 눈에는 찰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그게 담임 목사의 눈에 차겠지만 물론 이거는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서 제가 이제 자식을 보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 성에 안 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이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 매일 집회 와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야 육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살아가게 되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겠지.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육신이 여러분들 잡아당겨요. 성령 이 육신이 여러분들 이끌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집회 참석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자꾸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서가 영이 살아나면 육신은 저절로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 의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졸음도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죽을 것 같은데도 성령이 이끄시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질병, 여러분도 아픈 거 마찬가지예요. 나는 몸이 아프고 내가 이게 질병이 있어서 몸이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장악해서 끌고 오면 이것도 딸려오게 돼 있어요. 아프더라도 그것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몸살이 너무 심했어요. 집사님은 이제 주일날 혹시 들으셨어요? 그냥 온몸을 망치로 다 두드려 그냥 막 뼈 마디마디를 전부 다 두드려 패고 시큰시큰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막 온몸이 두드려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것들이 다 떠나가는데 이게 안 떠나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실라 하는 갑작하고 쭉 기도하고 있으니까 금요일날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야 예배를 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있게 되겠구나 싶어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켰더니만 곧바로 그냥 막 주일날 돼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났더니 막 개운하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질병, 이게 아픔, 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물론 이게 그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 속에 지금 들어있는 죄악 때문에 그것을 너한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쉰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파서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전도를 쉬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계속 아팠을 거예요. 안 낫는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이것을 초복종시켜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끌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그것을 인도하고 집회 그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죄를 발견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니까 이 모든 질병들이 다 해결이 되더란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육신을 장악해야 되지 육신이 내 성령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집회 참석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좋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거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겠는 그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그런 대우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 성령님,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성령님 보이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이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성령님 하면서 이것이 그냥 막 뜬구름 잡듯이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 그래서 성령님 할 때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우받으셔야 될 분이 성령님이란 거예요.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나는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이 VIP처럼 이렇게 내가 대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분으로 나를 대접하고 있냐?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있냐? 성령님을 대접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거를 무시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그 먼 곳에 저 하늘 넘어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속에 지금 오셔가지고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와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귀하신 분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대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관계인데, 주중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일주일에 주님 담임 목사가 나오라 해야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주일에만 나오고, 토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에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이 귀하신 분을, 잠깐만요, 이렇게 비켜주세요. 네, 일해야 되니까 성령님 잠깐 좀 옆에 비켜 계세요. 막 일하다가 일 끝나고, 주님 내 교회 가니까 잠깐 다시 오세요. 잠깐 묻혔다가. 성령님이 이래 대우 받으셔야 되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대우 받으실 분이 아닌데,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자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이 본당 안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기어다니다가 예배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확 하고 삼켜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자가,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는 자들을 딱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노리듯이, 성령님도 어떻게 하냐면 틈만 나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저는 이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거를 즐기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주중에 교회 나오라, 집회 나오라, 기도하라, 이 말이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계신 성령님을 왜 대우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는 못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부자 친구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친구가 다 먹여 살리지 않겠어요? 이재용이 내 친구라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근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호텔도 그냥 5만 원짜리 호텔이 아니고 신라 호텔 이런 데 가든지. 신라 호텔이 삼성 거예요, 신라 호텔이. 역시 우리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신라 호텔이 아마 삼성 거 맞을 거예요. 호텔도 그냥 신라 호텔 이런 데 가서 자지 않겠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귀한 분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이를 이제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님한테 다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더 내드리고 싶고 이래서 기도하고 있고, 더 우리가 더 내어드리지 못해서 이게 좀 안타깝고 그래요. 이번 주 월화 이제 월화수 추였잖아요. 추석 핑계 대면서 월요일은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서 인사드리고 왔고, 화요일은 아침 저녁으로 원래는 이제 집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하나 짠 게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인지, 이제 제가 이제 또 무너졌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연세중앙교회가 이제 뭘 하냐면 추석 때마다 집회를 합니다. 추석 부흥 대송회에서 그날은 아마 온 성도가 그 이제
이제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날입니다. 추석이 그 교회는. 우리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전 저녁에 보니까 우리 교회랑 예배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 시간에 야 저기 있는 설교 틀어놓고 우리도 같이 은혜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아침에 됐는데 야, 방송을 안 하네. 방송을 안 하네. 예, 그때부터 이제 멘탈 나가기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이제 말씀 준비해서 내가 전했어야 했는데 내가 게으르니까 바로 이 캐치님이 이렇게 또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왕 지나간 거 그러면 애들하고도 좀 신나게 좀 지내자 하면서 바로 로봇랜드 알아보니까 이제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 휴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집회마다 보니까 이번 휴가처럼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에도 로봇랜드 갔다가 수요일에도 우리 어디 갔지? 저 스타필드. 명지 스타필드가 거기 또 키즈 카페 갔다가 애들 신나게 이제 이거 막 신나게 놀렸어요. 저 교회 와봐야 어차피 예배 시간에 방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나게 놀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보니까 사람의 이제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을 많이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어제부터 다시 우리 말씀과 기도와 또 다시 집중해서 이제 나가야 될 때구나. 쉬었으니까 잠을 얼마나 제가 많이 잤는지 몰라요. 아침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육신이 너무 편했어요. 맨날 잠에 쪼달리다가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잠도 이제 말씀 준비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신나게 잘 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만 목요일날 죽을 것 같더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맨날 이렇게 기도로 잠을 이겼을 때는 별로 안 피곤한데 한 번 쉬었더니만 이게 육신에 내어줬더니만 다시 이걸 성령으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제 밤에도 거의 막 졸려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이런 게 원래 없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놓치면 또 다시 육신은 나를 끌고 가는구나 라고 제가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건데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이렇게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고 계시는가? 혹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눌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임재에 푹 젖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대화하시고 주님 안에 푹 젖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때 부어지고 내게 육신에 있는 소욕도 그때 꺾이게 되고 내 안에 있던 질병들 그때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임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도 경험하고 나는 너를 진실하게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한지 틈만 나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귀만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부어주는지 몰라. 이게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둘도 없는 관계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얼마나 이게 질투가 강한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완전히 임재 안에 연애하는 것을
꼴도 보기 싫어하고 질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게 만들고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게 만들고 육신으로서 나를 자꾸 잡아당기고 상황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육신은 얼마나 나를 잡아당기면서 좀 더 자야지, 좀 더 쉬어, 그래야 회복되지 이러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 살도록 계속해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으면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육신이라도 살아나야지. 근데 피곤한 사람은 맨날 피곤해요. 참 신기하죠. 피곤해서 자면 여러분들 회복돼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실컷 잤더니만 더 피곤해요. 제가 어제 경험했잖아요. 더 피곤해요. 희한하게. 자고 쉬면 더 쉬어서 회복돼야 되는데 자고 쉬면 쉴수록 더 자고 싶고 더 피곤하고 더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미혹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끊어내지 않는 이상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순환에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면 회복돼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잠깐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회복 안 되세요. 회복 안 되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잘 잤잖아요. 그 3일 이틀을 자고 났더니만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 거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줄도 한 2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정신은 그냥 막 혹 빠져나간 척.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딱 졸리는데 아 이거 아니다 싶었다. 다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졸음을 떠나가라 딱 하는데 눈이 또렷하게 되면서 정신이 빡 들면서 말짱이 된 거예요. 나 진짜인데.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자고 쉬어야지 회복된다 그러는데 육신이 피곤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 피곤이 그냥 눈이 또렷하게 되면서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냥 쏙 하고 빠져나간다니까요.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를. 그럼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데 이걸 딱 끊어내면 그때부터는 이게 습관화돼 버려요. 조금만 졸리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령하니 졸으면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성령에 장악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 마찬가지예요. 질병 쉬어서 회복돼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병 여러분들 그게 나를 잡아 끌고 성령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이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이것을 딱 끊어내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살아는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맨날 육신이 피곤하지. 피곤한 사람 맨날 피곤해요. 신기하게 피곤한 사람 맨날 피곤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에 매여서 살게 돼요. 참 안타깝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육신에 끌려서 망하는 삶에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끌려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은 끌려오게 되어 있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감사한 일이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이 일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권면드린 겁니다. 성령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에 더 많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신의 소욕, 육신의 행실은 자꾸 죽어가요. 여러분들 자꾸 죽어가요. 육신의 행실이 자꾸 죽어요. 나 육신의 소욕이 자꾸 줄어가요. 잠도 여러분들 줄어가요. 피곤한 거 여러분들 물러가요. 너무 피곤하면 아르기닌 그거 하나 사서 드시든지. 김종국 아르기닌 그거 제가 이제 하나 사서 먹고 있는데 이제 봤는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또 생생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지만 뭐 그런 거라도 먹고 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힘으로 사셔야지. 육신이 이끌어 가시는 힘대로 여러분들 살다가는 내 영혼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염없이 그냥 주여 하고 있어만 보세요. 주여만 하세요. 여러분들 주여만. 그냥 하염없이 그냥 주여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으신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노아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못 알아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희한하게 부모는 그걸 다 알아듣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주여 하면 이 소리 안에 우리의 모든 이 감정과 생각과 나에 있는 이런 문제들, 상황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주님 앞에 주여할 때 이것이 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 그거 해결되는 것이고 상황 환경 여러분들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 여러분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되는 순서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여 하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이제 상달될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먼저 잘되면 범사는 그냥 저절로 잘되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내 영혼이 잘돼야지 모든 일들이 잘된다. 그럼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물론 기도해라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월요일에는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고 화요일에도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고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 푹 젖어서 하나님과 이 교제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일들은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될 것들이란 거예요. 거꾸로 되시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아올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게요. 내 육신의 문제 이것을 주님 해주시면 나는 주님 더 잘 섬길게요.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더 잘 섬길게요. 사업장 문제 내가 주님 해결해 주시면 더 잘 섬길게요. 가정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섬길게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예요. 주님 내 영혼에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될 것들인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말씀이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여러분들 당연히 더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기도라는 시간이 원래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인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모든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쉬운 거잖아요. 기도가 원래 제일 쉬운 건데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이를 가로막고 질투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된다면 기도할 수 없고 자꾸 기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연력학제 2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데 모든 것들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게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을 쏟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힘쓸 때 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에서 여러분들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겨냥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내 육신은 자꾸 죽어갑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 살아나고 성령의 소욕은 강해지고 육신의 소욕은 자꾸 죽어요. 나는 자꾸 죽어가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고 옛사람은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낡아진다는 거예요. 옛것,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육신적인 것들, 나를 사로잡아가려는 육신의 소욕들은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속사람은 뭐냐? 성령으로서 새롭게 된 나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영역으로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이것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죽어가고 육신은 죽고 내 영혼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아멘. 그렇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우선은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을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잘 됨으로 통해서 범사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에 힘쓰시면 돼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조금 더 제가 숙제를 드리자면 우리가 평일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 힘들다 그러면 인터넷으로라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힘들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딱 구별을 해서 주님 앞에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싶은 그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VIP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자고요. 무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대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분,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될 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